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원래 10장 전체인데 전체 다 읽어도 너무 분량이니까 저희 10장 1절과 32절만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저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에게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말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되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열방을 향한 구속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구속 계획.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10장은 별명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장을 별명으로 민족의 명단 혹은 또 족속들의 명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셈, 함, 야벳, 그러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각종 이제 민족들이 갈라져 나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창세기의 족보와 또 그 내용들을 잘 모르면은 또 이 특별 10권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모르면은 이 창세기 10장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낳고 하고 여러 나라가 생겼구나 이러고 듣고 넘어가는 배경 설명의 일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물론 성경 문학 작품도 이상이죠. 그러나 문학적으로도 당대의 어떤 글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문학 작품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로차림도 우리 교회가 건축 시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로차림께서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시고 개축하시고 할 때 절대 쌍미나 자재나 가성비 좋은 자재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항상 최고의 자재로만 건축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성전도 최고의 것으로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이 성경도 최고의 문장, 최고의 아름다운 단어들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0장도 구조 내용을 창세기 전체의 흐름과 문학적인 구성을 보면은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고 저희에게 열방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그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쫙 설명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벨탑 사건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셈 이후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서 근데 이 셋 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장에서는 열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열방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와요. 요 12장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그리고 이름의 뜻이 있죠. 원래는 큰 가족의 아버지 이런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을 때 그 이름 뜻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부터 넘어가는 그 흐름이 열방이 있었다. 근데 그 열방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타락하기 위해서 11장 족보 끝에 아브라함을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거를 딱 맞추고 있는 이야기가 이 바로 창세기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저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하나님께서 한 혈통 노아의 한 자손 가운데 다 열방을 세우셔가지고 가고 열방하는 여기저기 가보면은 문화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참 그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여기 주문지로 왔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문화가 너무 달라요. 저는 가서 처음에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그 거기 수련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내가 뭘 못 본 것 같은데 이상한데 생각이 난다. 거기
오토바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고 있으면 오토바이가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눌러두고 막 그냥 오토바이 사이에 차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한참 생각하다가 하고 깨달은 게 뭐냐, 신호등이 없어요. 제가 진짜 거기서 공항 가는 길까지 신호등 본 게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나가면서 진짜 신호등이 생각 아닌데 신호등을 진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횡단보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 3년인가 물어봤어요. 왜 신호등이 없냐? 그러니까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요. 그리고 그냥 누가 먼저 가냐에 눈치껏 가려고 오토바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신호등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 지나가면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 그 문화들이. 근데 이 모든 문화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시작하셔가지고 한 형제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도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열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심판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역사의 창세기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열방의 탄생에 대해서 볼게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열방의 탄생. 자, 이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아의 새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 열방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셈, 함, 야벳 족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물론 함이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범죄를 저지르고 했지만 노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도 구원 얻을 자들이 다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 때부터 절대 이게 오해가 안 되는 것이 신약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구약은 유대인들만 신앙인이다. 아니에요. 당장 갈렙부터도 이방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을 성경은 창세기 10장에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19절에서도 노아의 새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이 노아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열방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저희가 작은 첫 번째로 열방의 확산에 대해서 보면은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0장에서는 우리가 5절, 20절, 31절 보면은 세 차례 나오는 표현이 야벳 이야기 쭉 한 다음 야벳 족속 족보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다. 또 20절에서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또 31절에서도 셈의 자손인데 이들도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그래서 족속, 방언, 지방, 나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저희가 이 성경이 되게 치밀하게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각기 족속과 방언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11장 이야기, 우리 생각에는 10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11장 사건이고 이렇게 시간 순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장에서는 11장 이후에 있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민족들이 흩어진 것들을 다 기록을 한 거고 11장에서는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언어가 혼잡했는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은 어찌 보면은 열방이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다음까지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종합 압축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말이 달라지고 땅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경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말이 다릅니다. 제가 나 밥 먹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 비누랑 샴푸 갖다 주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말뿐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점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사실 인간 본연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또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경계가 달라지고 갈라질 이유가 없었죠. 예,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 신앙관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니까 서로 통하지가 않고 통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하면서 점점 흩어지게 되는 열방이 흩어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뭐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그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이 실행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과정이고, 근데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다 같은 말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다 서로 말하면서 흩어지고 이런 것처럼 병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장됐느냐 좀 더 자세히 봐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셈, 함, 야벳의 지리적인 확장에 대해서 볼게요. 이들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었느냐. 자,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실상 과거에 있었던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지도를 그림으로 그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갖다 글로 이렇게 쫙 펼쳐놓는 게 창세기 10장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헵시바 때 제가 23살, 4살 때부터 교회 현수막들을 봉사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만들 때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열방에 그냥 어떤 비전을 불러서 말씀하셔갖고 그걸 왜 현수막에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구를 딱 이렇게 그 세계 지도를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세계 지도를 잘못 넣었대요. 세계 지도를 그냥 검색하면은 뭐 한국 사람이 많이 만들겠어요? 아니면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겠어요? 영어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딱 검색해서 보면은 여기 그 미국 대륙을 딱 중심으로, 유럽을 딱 중심으로 해갖고 한국 저쪽 사이드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대로 넣으면 그 지도를 넣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원래 되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운데 있고 이 대륙, 미국을 저쪽으로 이렇게 빼야. 그래서 저희가 쓰는 세계 지도는 이렇게 써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의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창세기 10장도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쪽도 괜찮았구나. 아니, 굉장히 철저하게 마치 당시 노아가 위성 띄워가지고 이 위성으로 가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쫙 명단을 쓴 것처럼 되게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먼저 작은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으로 야벳 족속은 북쪽과 서쪽으로 확장되었어요. 야벳 족속은 북쪽과 서쪽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사실 한국어 번역이 더 어렵거든요. 고멜과 마곡과 마아레와 아왕과 막 이게 말이 더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 야벳 족속들에 있는 위치를 보면은 이 소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지중해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서쪽으로 돌아요. 명단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훑으면서 야벳 족속에 있는 명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근데 이 지중해 연안을 쫙 훑으면서 한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중심축이 있겠죠. 근데 그 중심축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갖고 쭉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훑어가는 게 야벳 족속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동그라미 이거예요. 한 족속은 남쪽과 그 문명의 중심지까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한계열 중에 제일 유명한 후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 애굽, 이 미스라임이라고 그러죠. 예,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 이 미스라임이 애굽의 이집트의 조상이거든요. 미스라임이 한마디로 또 여기서는 나온 핫한 스타죠. 대단한 사람을 배출한 게. 그래서 이 이집트 쪽을 해가지고 쫙 한 바퀴를 남쪽으로 돌아요. 그래갖고 동쪽까지 와서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 이 동쪽에 누구까지 가느냐? 니무르까지 가거든요. 니무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한쪽 속에는 유명한 사람 많아요. 뭐 구스, 이 이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뭐 미스라임, 붓, 뭐 가나. 그래서 이 가나는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죄악을 반영했던 그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까지 쭉 전체 명단을 읽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한족속의 위치들이에요. 그러니 한족속은 여기 나오는 명단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민족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족속들 바벨론의 조상이 되고 또한 뭐 애국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 그 지리적으로 봐도 전체 남쪽부터 있는 그 이스라엘 대적들이 한쪽 쪽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3번으로 생족속은 동쪽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실 생족속이 있는 땅을 보면은 되게 좁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동쪽에서 북쪽까지 쭉 차지하는 것이 이게 이제 생족속의 땅이에요. 그 생족속을 보면은 이 동쪽부터 뭐 엘람,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생족속으로 말미암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전부 다 동쪽에서 북쪽 부분에 동북쪽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에다 예루살렘 부분을 중심으로 두고 쭉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세계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창세기 10장 저도 그냥 명단인 줄 알았는데 요거를 지금에다 쭉 표시를 해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삐 한 바퀴를 돌면서 쭉 해서 한 바퀴를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렸지만 요 지도들을 쭉 보면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야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중심축이 어디냐 쭉 손으로 연결해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그게 가나안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찾아주신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주신 땅이 뭐 이스라엘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냐 그때 찾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열방이 흩어질 때부터 가나안 족속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찾으셔가지고 그곳을 중심으로 열방을 쫙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해주는 교훈은 뭐냐? 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들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예시를 드렸어요. 사람이 참 믿는다면서도 자꾸 믿는다고. 그래서 야, 내가 네 옆 사람 보면서 도와줄 거야. 그럼 제 옆에 오는 사람마다 이 사람 막 기대하고 하면 옆에 사람은 너무 좋아.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니네 다 동원해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다 교구 근데 우리 교구 다 싫어하는 게 나 안 친한 사람도 있고 나 이 사람 어색한데 그래서 다는 믿고 다 안 믿는데요. 근데 스케줄이 바꿔져요. 야, 대한민국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너 도와줄 거다. 그러면은 잘 되나 보다. 그게 끝이래요. 덮어져요. 야, 해와 달과 별, 천군 천사 동원해 도와줄 거야. 예, 갑니다.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배치한 걸 봐도 뭘 중심으로 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배치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속사를 생축사의 중심에 두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인간적인 역사로는 생각해보면 그 민족들이 그냥 이 땅에 가서 이 땅이 마음에 드니까 정착하고 저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딴 데 가고 또 어떤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얼로 옮겨가고 그냥 지들끼리 그 치고받고 정착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봐도 신명기 32장 8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인종을 나눠 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씩 다 쓰셔갖고 아시는 아버지께서 야 이스라엘이 이만큼이니까 너 저기 살아 너 여기 살아 너 이렇게 살아 그래서 진짜 세속사의 중심으로 구속사를 두셨다는 것을 성경이 틀림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열방 우리가 사실 요즘 뉴스 보면 뉴스 보기 무섭잖아요. 전쟁 맨날 안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은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인도네시아도 너무 비싸고 인도네시아는 이국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데는 아니지만 특정 사람 많은 시가지로 들어가려면은 홀짝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공항으로 이제 마지막 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가 타고 나간 차가 짝수 이게 안 맞아가지고 홀짝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게 경로를 다르게 갔거든요. 그러면 시간제를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고유가 시대에 어쩔 뉴스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방의 역사가 구속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세 번째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왔던 열방의 목록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열방의 목록을 볼 때 순서가 창세기 10장의 순서를 보니까 야벳, 함, 그리고 마지막에 셋족속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서운하거든요. 셈이 좀 제일 먼저가 얼마나 좋아. 근데 창세기 전체를 봐도 항상 탈락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언약을 이어가는 것은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10장뿐만이 아니라 4장에는 가인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창세기 5장 족보로 넘어오게 되죠. 요한까지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족보들도 창세기는 항상 그 택하지 못하는 자 이스마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항상 그 패턴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서 족속을 먼저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를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했느냐? 이거는 오늘날과 이 당시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글로 쓰잖아요. 글로 쓰면은 맨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도서로 올라가서 보자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시대 때, 심지어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 때 성경 한 권이 얼마나 이거는 진짜 계산도 안 될 정도고 이 중세 시대 중세 시대가 문명이 좀 발전한 거잖아요. 중세 시대에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하면은 그 성경이 한 권에 얼마냐? 종이가 개발된 다음에 종이에 기록한 건데도 성경 한 권이 한 4천에서 8천만 원까지 해요. 그거는 당시 사료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내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 성경 시대 때는 이 아브라함 때 이럴 때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 이럴 때는 전부 양피지한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격이 종이랑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을 집마다 다 가지고 쓸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에는 듣는 책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그걸 쫙 읽어주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성경을 쫙 읽으면은 그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듣는 이야기가 기억에 나오면 뒤에 듣는 이야기가 기억에 나와요. 뒤에 듣는 게 기억이 나잖아요. 앞에 족속 누가 어디 있었나 까먹어도 돼요. 근데 생족속은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뒤에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근데 바울 때는 중요한 게 앞에 나온다고 했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되고 혹은 단어 단어들을 나열할 때는 중요한 거 앞에 배치해요. 그러나 이야기와 이야기를 넣을 때는 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럴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뒤에 배치해요.
이게 성경 문학을 기록하는 어떤 그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한부터 쫙 야멘, 함, 쫙 이야기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셈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셈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한다 그래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시 셈 쪽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하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복을 주서 내 이름을 참되게 한다. 이거 우리 잘 아는 표현이잖아요.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 운동을 하면서 이 바벨탑 운동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 똑같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열방의 말은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방의 말은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건 절대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아브라함 후손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대1을 정리해 보면은 창세기 10장부터 12장까지 3장밖에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 안에 열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열방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열방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는지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저희가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열방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볼게요. 이 열방의 타락과 회복. 자, 그래서 이 타락과 회복이 있으려면은 먼저 타락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방법이 주어져야 되고, 회복의 방법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복의 방법을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회복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회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남아있을까요? 심판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열방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회복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선고되고 경계를 받아서 회복하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전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열방의 타락, 열방의 타락. 이것은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 있죠. 자, 이 열방의 타락. 저희가 물론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좀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열방이 뭐라고 하느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참 영적인 의미들이 집약이 있어요. 절대 이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을 뚫고 나가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자. 사실 그런 말 할 만하잖아요. 어차피 그만하는 거고 하늘에 닿게 하는 거랑 하늘을 끼얹는 거랑 둘 다 똑같이 그만하는 거예요. 하늘을 끼얹는 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사단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방불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지 하나님을 끼얹겠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불가능하거든요. 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자와 같게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도 보면은, 참, 이탈 이야기 일부러 하려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물론 무선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만은 아니에요. 다만, 공동저자
업적이 갖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11장 4절에서도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훌륭해지고 더 나아가서 온 진영에 끊어지는 것을 면하겠다. 근데 그 참 인도네시아 분들 특징이 인도네시아 거기 있는 현지인 분들 특징이 엄청 가족적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가족이 어떻게 되냐니까 애가 3명 있습니다. 우리도 3명이다. 근데 거기는 그게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인도네시아에 결혼했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도 많아요. 그러면은 나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저 지금 돌톱인데 어떻게 결혼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죠. 결혼한 사람 얼마 없고 다 되면 결혼 안 된다. 몇 살까지냐? 그래서 저희 34살까지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놀라가지고 거기 다 20대 초반중반 다 결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결혼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 많다. 다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23살, 24살. 저희는 결혼의 결자도 얘기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그런 그 분위기 이런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가 가족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탈 이런 문제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분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게 어떻게 가족이 달라질 수 있느냐 신앙가지고 이거를 지금은 그래도 거기서 윤리 목사님 너무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나씩 다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마음속에는 계속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참 그런 이야기나 또 그 멀리 있는 반둥지교회나 또 말랑에 있는 지교회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라 이런 상황들에 저를 되게 많이 배우고 왔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이상한 거는 온 집안에 가족이 터지면 얼마나 어마어마야 가족이 같이 있어야지 하면 다 할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안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는 거니까. 근데 이건 절대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5가지 복 중에 하나가 땅의 충만이다. 다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이 흩어지고 하면서 거기를 채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바벨탑은 뭐냐? 그 명령을 거꾸로 거슬러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그때 모이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운동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 11장 또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니므롯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니므롯 이야기죠. 그 니므롯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하는 게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마음은 달라요. 영은 타라고 했어요. 영은 타라고 말만 의성 맞으니까 같이 말하는 게 다 죄밖에 안 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언어가 복잡하게 되고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점점점 흩어져가지고 결국 멸망의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성사기를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멸망의 형성 자체는 이 하나님의 질서이지만 죄 안에서 연합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채로 마지막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게 멸망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회복이 시작이 되죠. 자, 저희가 여러 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도 네 혈통에 있는 자식들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열방 구속의 사명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의 아버지지만 이스마엘의 아버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룬 것은 열방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이삭만 구하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는 언약의 후손이 오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이삭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열방이 구속받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걸 볼 수 있고, 또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절대 아브라함 자손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지금 바벨탑으로 흩어져 있는 저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진 열방이 12장에서 구원의 시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역사가 신약을 보면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갖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사람이, 물론 내 가족, 내 자식, 또 내 친척 구원도 우리 사명이지만 열방 구원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작은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작은 세 번째로 열방의 심판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방의 심판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것도 철저하게 창세기 10장과 관점을 공유를 해요. 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관점이 공유가 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모든 성경의 같은 패턴은 아닌데 열방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돌아가고 다시 북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계로 이야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질개치를 이야기할 때도 동쪽 지파를 이야기하고 남쪽 지파를 이야기하고 서쪽 지파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북쪽 지파를 이야기하고, 방향이 항상 거꾸로 돼요. 이번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야기할 때하고 언약 백성을 이야기할 때하고 보는 관점과 방향이 달라요. 물론 언약 백성에 대한 진배치할 때 모든 게 다 시계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령들을 이야기하는 주로 시계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재밌는 관점의 차이들도 있고, 열방의 심판을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는데 좀 중요하니까 제가 그 구절로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분량이 있으니까. 자,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자, 이 구절들 제가 어떤 걸 불러드렸느냐? 자, 이 구절들을 다 신학적으로는 열방 심판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 딱 읽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딱 걸려요. 왜? 이 부분의 특징들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야.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때리고 아니면 저쪽하게 망할 거다. 그 다음에 또 바사에 대한 예언이다. 바사는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엘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열방들이 어떻게 심판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선자들이 말한 거에 공통적으로 표현이 있어요. 또 다니엘 2장과 7장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가 있을지를 자세하게 알아보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야, 미래 전쟁이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임하겠지?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고 저렇게만 하면 그들은 잘됐다. 아유 이스라엘 그렇게 꼴 좋다. 이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열방 심판 뒤에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한테 너 막 죄짓는 거네? 너 심판당하니까 너 회개하고 너 받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방을 들어가지고 열방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게 심판한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실현되어 가요. 그거 보고 누가 회개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심판이 절대 미래의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는 물론 미래 예언 자체는 맞죠. 미래 예언을 해가지고 그대로 열방이 심판되는 걸 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열방 심판되는 걸 보면서 오늘 좋다. 아유 하나님 열방 절대 다 때려주셨으니까 우린 절대 안 망하겠지. 엉뚱한 생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도 원로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물전쟁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저희 엄청 잘 하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게 제가 너무 피부에 많이 와닿는 게 세상에 그 말씀하실 때가 좀 기억나는 게 저 그때 학생 어릴 때니까 제가 어린 마음이니까 아마 더 신앙이 어린 나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전쟁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저희 집은 물 받아서 보리차들을 먹었거든요. 아니 물전쟁이 왜 나서 수도 친구를 불 나오는데 근데 그리고 얼마 지나서 생수를 팔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용돈 1,000원, 2,000원이잖아요. 생수가 300원이에요. 300원이면 떡꼬치가 몇 개인데 이 피카츄 돈가스 하나 이거 사가지고 이거 먹지 무슨 생수를 사 먹어요. 근데 지금은 수돗물 먹는 집이 없어요. 다 생수 먹고 정수기가 가는 거지.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무조건 생수만 먹으라고. 우물물이나 그런 거 먹으면은 현지인 아니면 다 무조건 배탈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물을 먹고 식수가 많은 나라가 있는다면은 부족한 나라예요. 또 이 물도 우리나라는 사실 한국에서 벗어나 보면은 진짜 한국 못 받았구나 엄청 느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스라엘이나 인도네시아나 유럽은 더하고 다 석회암 땅이거든요. 석회암은 물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 무슨 느낌이냐면 물반 기름반으로 샤워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몸에 미끄럼미끄럼한 게 남아요. 약간. 그리고 미국도 대부분의 그 미국 도시들이 석회암 땅에 있어가지고 수도는 하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 세계에서 수질이 제일 좋은 자원광 있는 나라가 세 개가 있대요. 그게 한국, 중국, 일본인데 셋 중에 일본이 물은 제일 안 좋대요. 근데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일본은 제일 안 좋은 물을 셋 중에는 제일 안 좋은 물을 첨단 기술로 제일 정말 열심히 해갖고 좋은 물로 만들어서 그걸 먹고 이렇게 공급을 한대요. 근데 중국은 셋 중에 거의 최고 좋은 물을 갖고 있는데 너무 장비가 안 좋아가지고 물을 줄 때는 그게 너무 안 좋게 나오대요. 그래서 다른 유럽이나 비슷한 물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사실 별 장비에 투자한 게 없는데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도 장비면 최고의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다 땅이 화강암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강암은 물에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 우린 지하수 하면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유럽만 가도 지하수라고 하면은 흙탕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좋은 땅을 주신 것도 물론 단순히 이런 실제로 아시는 물도 있지만 그 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라는 구속사에 귀한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최고의 물을 주셔가지고 열방들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회개하고 나를 동심할 때
아버지께서 오실 때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에 대한 구속사적 경륜. 열방에 대한 구속사적 경륜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작은 첫 번째로 이 열방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열방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족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그 전에 앞에 갈라디아서 앞에 불러드렸던 구절들이 나와 있는 열방의 구속이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적인 자손들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고,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3장 앞에 있는 6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 11절이었죠. 거기에 또 나오는 열방들의 구속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 말씀 봐도,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 말씀 봐도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 근데 이 흩어진 자녀들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네 흩어진 유대인들인 줄 알았는데, 언제 흩어졌느냐? 창세기 10장부터 흩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야, 너희는 가서 유대인들로 제사를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제사를 하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서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해야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인도네시아에 윤도희 목사님이 자카르타에 계시고 거기에 이제 지교회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말랑이라는 도시하고 반둥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 두 도시에 목사님들이 또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은 다 인도네시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물론 와보신 적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생활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이 투철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앨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앨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커피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커피 이렇게 굽는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앨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셨을 때 루악 커피 아시죠? 그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 그래서 이 루악 커피 드시고 싶으시다고 루악 커피 먹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 권사님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권사님 이야기 중에 너무 웃겼던 게, 거기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랬던 권사님들 몇 분이 올롱사님이 공항에 딱 들어오시는데 꽃 목걸이 이거 해드려야 된다고 쫙 준비를 하고 공항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비행기 내리면 바로 해드려야 된다고, 왜 무슨 국가 대통령들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찰을 끌고 입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셔가지고, 왜냐면 경찰이 입장이니까 막 뛰어가서 올롱사님이 목걸이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셔서 야야 나가서 하니까 그럼 저기 잡혀요. 그래서 목걸이 해드리고 몇 분은 경찰 잡혔다가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계약하셨다고. 모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루아커피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으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일 좋은 커피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올롱사님이 드시면서 뭐 좋다 나쁘다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표정도 안 변하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하다가 이제 엘로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엘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를 받아가고 이분은 그때도 반동에서 살았던 분인데 반동에서 자카르타까지 3시간, 한 3, 4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만큼 걸리고 한 7시간, 8시간이 걸려요. 이분이 오셔갖고 예배드리고 너무 은혜를 받으신다. 거기서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자카르타 오셔갖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갖고 그 다음부터는 매 주일 반갑시다. 그 다음에는 매 수요일에 봅시다. 그리고 이제 막 고민이 되게 이제 그 설날이 됐어요. 근데 아까 이 인도네시아 분들은 가족적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가족적이니까 설날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날에는 전부 이게 모여야 되는데 그 해는 또 설날이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이랑 시험 들지 않게 잘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이랑 시험 들지 않게 버스를 대절해서 전부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분들도 은혜를 받아서 매 주일마다 버스 타고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엘라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수요일에 오시고 그리고 어떤 날은 거기가 교통 상황이 진짜 안 좋거든요. 어떤 날은 와서 수요일에 오신다고 막 가는데 도착하면 밤 9시. 출동할 때 딱 도착해서 출동만 받고 돌아가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같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아예 설교문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면서 열심히 하시다가 열심히 하시니까 뭐 보통 하시는 사업이 뭐냐? 커피야. 그럼 커피 어떤 커피 하시냐? 루아 커피를 전문적으로 로스팅하는 이분은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랑생의 내용을 보고 드리니까 그제서야 막 웃으시면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 진짜 나랑 커피가 아니라 이 한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반동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수련회 때도 반동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음날 주일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열방을 구속하는 역사 이것이 아버지가 저희에게 보이신 역사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번째로 열방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열방의 약속이 교회를 통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에는 성령강림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령받은 결과를 5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5절부터 11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5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과 하여간 예루살렘에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온 세계에서 온 별별 이방인과 다 섞여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5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언어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호익 공부할 때도 영어만 다니지 말고 그냥 성경 시험고 언어 영어를 갖다가 좀 더 넣어달라고 그럼 영어 말하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면은 이 사람 지금 이 해당 원문을 보면은 이거는 성도들이 말하는데 그런 무슨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갑자기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땡큐 트리나가시 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막 이러면서 여러 번 말해가지고 이 말도 정말 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알아듣는 이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각각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무슨 막 뮤지컬을 한 데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사람과 쫙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가지 나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의 명단도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바벨탑을 떠나면서 열방이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언어가 혼잡해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가 회복됐어요? 언어가 회복이 됐어요. 알아들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도행전 2장이 와 사도들이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만 다 있구나 이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언어가 통일되는 세계. 이 언어가 통일된다는 게 그냥 랭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 없이 다 역사하는 열방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보면 뭐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소유를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자기네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공산주의자들은 나눠주는데 아깝고 계산하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게 공산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 서로 아까워, 서로 모자라고 그때 줄까 말까. 오히려 줄까 말까 했던 이 삽비나 아나니아는 심판을 받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저보고 누가 와가지고 나 80만 원만 빌려주면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거 빌려주기 쉽지 않아요. 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제가 빌 게이츠가 돈이 많아요. 뭐 재산이 100조예요. 누가 와서 80만 원 빌려줘. 저도 생기시니까 100만 원 받아. 안 갚아도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말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서로 나누고 같이 써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은 언제 경험했던 거냐? 에덴 동산 안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여자가 막 사과 먹고 있으면은 아담이 야 좀 아껴 먹어 나 먹고 남겨놔 이랬겠어요? 사과 내놔라 하면 언제든지 사과 아멘 하고 사과를 내놓는 세계인데 거기서는 아까운 게 없고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원래 본연의 세계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마다 체험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나누고 서로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한 언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완성이 될 때 아버지께서 평생의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 부흥사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완성되는 은혜에서 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자면요. 우리는 열방이 춤을 추게 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열방이 춤을 추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죠. 거기 말하는 열방이 누구냐?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이로 쫙 펴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들이 우리 아까 10장, 11장, 12장 봤던 것처럼 왜 돌아오느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이스라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원로사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열방의 중심에 영적인 이스라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목사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고 마무리하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 구원은 보면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모습을 종려나무를 들고 또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인도네시아 수련을 하면서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열방을 전도하는 사명자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뭐 집에서 이렇게 그냥 일을 보고 가정으로 조금 일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열방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방을 하나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옛날에 기독교 유명한 여자 중에 하나가 카톨릭 예화긴 한데, 어떤 신부도 아니고 그냥 카톨릭에 있는 성도 하나, 성전 맨날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청소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게 여겨갖고, 야, 너 당신 청소하는 거, 이 더러운 창고를 청소하는 게 당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가 더러운 창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를 청소하고 있고 나는 이 지구의 일부를 청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즐겁다 라고 표현됐대요. 그 말이 저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구속사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수요 예배, 사부 예배 참석할 때 그러면은 이 사부 예배 때 이렇게 스킬을 쫙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성도들은 그거에 되게 예민하시죠. 사부 예배 쫙 도는데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번에 많은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별거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 하나하나가 구속사를 이루는 거대한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나에게 주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우리 두보라 성가를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열방을 구속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완성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보라 성간의 찬양을 통하여 또한 모이고 저희가 각각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방이 춤을 추며 돌아오는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졌던 그 열방들이 전부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갈라지고 경계가 갈라지고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그 경계가 무너지고 아버지 나라로 모두가 아버지 함께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보라 워크샵 귀한 자리 전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심 먹고 또한 교회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수요 예배까지 전 일정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무 문제 사고 없이 아버지 평안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네.